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루아침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부자지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낯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겉으로의 신분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우리의 내면은 어떨까요? 우리의 내면은 고스란히 그대로 예수 믿기 이전처럼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과 달리 우리의 내면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말씀해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처럼 동일하게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분명 예수 믿기 전에 옛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자라고 하는 것은 죄된 자입니다. 죄된 자야.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한 순간에도 그 옛자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옛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자아가 나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함으로 새로운 자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새 사람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옛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때로는 옛 사람의 지배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여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있고 새로운 자아가 있고 이 두 자아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옛 자아가 있고 새로운 자아가 있는 이중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끝난 겁니다. 여기 옛사람은 육체의 욕망과 죄의 지배를 받는 그야말로 죄인, 죄의 노예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욕망과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양분된 두 자아가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음이라.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너희가 죽었다고 합니다. 죄된 내 자, 옛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성령님 안에서 중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자신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 예수님의 대속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속량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사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노예라면,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한 일이 아닌 겁니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구속이 나의 구속이 되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옛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신분도 달라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새로운 사람이지만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흔적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타락의 흔적, 죄의 자취, 죄의 충동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의 흔적, 죄의 자취, 죄의 충동이 있다는 것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하에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전과 출애굽한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그들 안에 죄의 자취, 죄의 충동은 남아있지만 그들은 이미 신분상, 영적인 상황상 출애굽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그 어떤 처벌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7절과 8절은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비록 예수 믿는 자에게 남은 죄, 곧 우리가 짓는 죄조차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라는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게 죄를 짓지만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목욕한 자입니다. 온몸이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그를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 발을 씻는 그 행위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해요. 여러분, 성화는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입니다.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자취, 죄의 흔적을 우리가 걷어내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을 걷어내므로 우리 자신이 조금씩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이미 계획하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한 존재로의 성화가 담겨 있습니다. 거룩한 존재로서의 성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그 연합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거룩해졌고 또한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이 성화에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심, 칭의, 양자됨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양자로 삼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거든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수고가 동반됩니다. 그것이 성화가 다른 점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뭘 하라고 해요?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것을 구하라, 찾으라 라고 하는 말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뭘 하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도 예수님을 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하는 열매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부자를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 재물은 부요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부요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재물이 부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 부요해지려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먼저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매일 돈 버는 일을 열심히 생각한다고 다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매 순간 돈 버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돈 버는 걸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다는 말은 어떤 것이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쌓은 것이 많다,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일이 많다, 그래서 부요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신 영어 번역인 NLT라고 하는 번역에 따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 rich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여러분,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게 교제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많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많은 일을 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진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재물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많이 벌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많은 재물은 가졌지만 정작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과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기에 그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하라. 이 부자의 비유를 따라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나에게 원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더 자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헨리 누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영성학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사고 곧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화의 파트너로 삼으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늘 가슴에 담으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으로 초대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옛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옛 사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문제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제에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참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참 좋아요. 정말 기가 막힌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나눈 대화의 아주 조그만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습니까? 내 말을 전해주라. 맡김은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며 주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성령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다스려 주세요, 주관하여 주세요 이다.
의지할 자를 진정으로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의 반응에 영향받지 말라. 문제가 생겼을 때 미루지 말고 그때 기도해라. 죽는다 하면 이해 못할 사람, 사랑 못할 사람 없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다.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다. 사실은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너가 힘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주님을 그 삶에 초대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눈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자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위에 계신 주님을 늘 생각합니다. 주님을 집요하게 열심으로 찾고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흔적,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주님과 깊이 대화해야, 주님과 교제해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흔적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성화를 잘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땅의 지체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상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흔적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죽이라는 거죠. 여기서는요, 진행형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걸 죽이라고 합니다. 5가지 목록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근데 이 목록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 욕심과 관련이 있어요. 욕심.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두신 경계를 넘어서는 게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계입니다. 피조물과 조물주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선 욕심을 말합니다. 그냥 욕심이 아니라, 그냥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은 거예요. 음란이 뭐냐? 문란한 성관계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성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게 음란입니다. 부정은 결혼 외의 성관계나 비도덕적인 더러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욕은 색욕을 유발하는 욕망을 말하고, 악한 정욕은 하나님이 정하신 욕구를 넘어선 욕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은 하나님 대신 자아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보통 우리가 알게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욕망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족, 부부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선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 안에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이 나옵니다. 11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씀에 보면 다른 인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인종들도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스라엘을 떠났을까요? 그들은 왜 이집트를 떠났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종들도 가나안 땅에서 누릴 축복을 생각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불평과 불만은 전염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곧이어서 울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그 다음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풍요로움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먹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것들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걸 값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정말 값없이 이 귀한 채소와 생선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값없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하늘의 양식 만나만 값없이 먹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정말 피땀 흘려서 수고한 대가로 얻었을 것입니다. 밤낮 수고한 대가로 겨우 오이 한 개, 참외 한 개 이렇게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값없이 먹었대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공짜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값없이 주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실은 자신의 정력이 쇠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가시가 뭐냐면 고수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쌀국수 먹을 때 고수 넣잖아요. 그 씨앗을 가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양은 만나가 진주를 닮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말은 비꼬는 말입니다. 모양은 진주 같은데 가시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내려주시고 계시는 그 양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탐심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자신들의 욕구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굶을 수밖에 없는데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만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주님 고기도 좀 먹고 싶습니다. 고기도 좀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값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조롱하면서 옛날에는 값없이 먹었는데 왜 지금은 아무것도 주지 않느냐고 울면서 고기 좀 달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의 본질은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의 본질은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전부 자기를 섬기는 것,
전부 자기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기심을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이기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항하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섬기고 싶은 그 욕망, 끊임없이 대항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죄의 본능이 우리의 행동으로 또다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된 본능인 이기심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혐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여우면 격한 감정을 분출시키는 것입니다.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기질을 말합니다. 비방은 신성모독이나 중상모략을 뜻합니다. 입에 부끄러운 말은 음란패설이나 욕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죄악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벗어버리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듯이 남김없이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여러분, 저는 그중에 오늘 이 분함과 노여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분함이나 노여움도 여러분 죄일까요? 근데 분함과 노여움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심하게 분노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예수님께서 뒤엎으셨습니다. 채찍으로 그들이 데리고 있던 죄 없는 가축들을 때리면서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 심하게 분노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분노는 죄일까요? 예수님만 예외인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분노합니다. 그죠? 우리가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분노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만 되면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기 전에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옆 차가 갑자기 끼어들리게, 그때 우리 속에서 뜨거운 것이 일어나요. 분명히 2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한 대가 떡하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를 주차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분함도 그와 같이 상대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는 것. 그리고 노여움은 그 싫어하는 감정을 격하게 표출하는 것. 싫어하는 감정을 격하게 표출하는 그게 노여움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인이 그랬어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분노하고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분노는 동생 아벨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분노했습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가인이 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가인은 인정받았거든. 늘 자신은 환영받고 존중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벨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예요. 자신은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격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해하려고 합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이것 때문에 동생을 해하려고 분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를까요? 예수님처럼 어렵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당시 종교인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와 사람들의 분노는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분노는 뭐냐면 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려고 하는
이기적인 감정에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해결책이 뭐냐면 고함을 지르고 화를 폭발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마주 앉아서 상대의 눈을 주시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나눈 게 아니라 의견이 상충하면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이긴다는 논리로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의 분노는 다른 사람을 제압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할 때 고함치고 분을 내는 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고함을 지르고 화를 냅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해소하는 다른 방법을 모르셨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걸 모르셨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우리가 늘 그걸 보잖아요. 말만 하면 화내고 말만 하면 몸싸움하고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분노는 자기 뜻에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지극히 이기적인 방법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방법. 하지만 겉으로는 굴복할지 모르지만 속은 전혀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지. 감싸주거나 격려하지 못하고 늘 화를 지르고 화를 내고 고함을 지릅니다. 똑바로 해, 이 멍청아, 이 돌대가리야. 전도사 시절에 제가 담임 목사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그걸 훈련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학대며 폭력입니다.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더라. 저도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저 자신과 싸웁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분노는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상처받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이 미워하는 부모와 똑같이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똑같이 부모가 하듯이 부부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다른 모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고함을 지르고 화를 냅니다. 왜? 그것밖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모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열심히 구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뭡니까? 본받는 것입니다. 좋은 인생의 모델을 정해놓고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졌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어딘지 모르게 서로 닮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주 만나고 예수님 자주 생각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자만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결혼하지 못하는 남녀 중에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그래서 자만추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성추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성화를 추구한다. 자연스러운 성화를. 여러분, 제가 지은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은 말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눈기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칭종,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자신을 종으로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추가됩니다. 자성추, 자연스럽게 성화를 추구한다. 여러분, 성화에는 당연히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와 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악의 충동, 그 죄악의 흔적, 그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이깁니다. 왜 이길까요? 죄의 세력은 죽었거든요. 죄의 세력은 이미 멸망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싸워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충동과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악의 본성을 다 내 속에서 누르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누르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금욕주의. 막 누르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를 금하는데 전혀 유익이 없다.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이 뭘까요? 자성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 그게 싫어집니다. 그 찌꺼기가 미워집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에 계신 새 생명을 가진 자, 위에 계신 예수님을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찾으십시오. 열정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쇠입니다. 그렇게 찾으심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로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주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만난 분이라면 그런 고민이 있으실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왜 내 안에 자꾸만 이 죄에 대한 소용, 충동이 일어날까? 나는 변화되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영원히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면 예수님이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옛자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발에 더러워지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그런 죄악의 충동 때문에 힘들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이미 그 죄악의 충동은 우리 안에 갇힌 사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짖어대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걷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다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습성, 죄악의 자치, 여러분, 그것을 버리면 돼요. 죽이라고 했어요. 그 습성을 죽이라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님 바라봄으로. 예수님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심령에 그 죄악된 충동을 없앤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없애면 계속 다시 생겨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심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하며, 끊임없이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품어져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라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계속이에요. 계속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과 가까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깊은 사랑의 교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이 충동들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사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나의 옛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나의 옛자는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값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 죄의 충동, 죄의 자치, 아버지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중과부족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세요.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을 밀어내고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안에 더욱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